네, 오늘 말씀의 제목 생수의 근원과 터진 웅덩이입니다. 2월의 주제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자.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하고 지난주, 지지난주하고 계속적으로 인간의 개인의 자신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지금 짚어드린 거예요. 하나는 늘 인간의 개인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이 있고, 이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담대함으로 나갈 수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늘 원망과 불평이라는 이런 것들을 꺾지 않으면은 서로 탓하다가 물고 뜯다가 남의 탓하다가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내 탓으로 돌려야만이 내가 실력을 키우고 나가는데, 남 탓하면은 서로 남에게 떠민 잡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돼야 되고, 오늘 자신과의 싸움 세 번째 부분은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잘 들으셔야 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개인의 삶 속에서 응답이 없어요. 오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 개념을 여러분 잘 모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볼 때 오늘 말씀이 적용되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 뭐 개인적으로 말하기는 그런데 오늘 그 현장을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사업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 분야에, 그렇죠? 그래서 자동차 사업을 하려면 자동차의 눈이 열려야 되고, 여러분이 식당 하려면 식당에 자기 분야의 업종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지. 건축하는 분은 건축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목회는 목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고, 보험은 보험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전 다른 거 모르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눈이 열리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려면은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열어주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의사들이 이제 인턴을십을 할 때 초보자들을 데리고 와서 환자들의 상태를 해부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지. 이 사람이 이런 병으로 왔고, 이런 증세가 왔고, 이렇게 왔고, 이런 병이 될 것이고, 이렇게 합병증이 왔고, 이런 결과가 왔고, 이렇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자꾸 눈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사람들의 말만 들어서는 그 현장을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한 현장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대상이 다르거든요. 정치한 사람과 하나님 관계가 있고, 사업한 사람과 관계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년과 하나님 관계 있고,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 관계 있고, 부자와 하나님 관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다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미국에서 신앙생활하고 다르단 말이지. 북한 땅에서 지금 이슬람권에서 신앙생활은 다르단 말이지.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면 좋겠지만 100% 경험할 수는 없다.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가, 제가 목회자가 됐을 때는 경험이 없으니까 설교를 할 때 지식으로 설교를 한단 말이지. 왜? 내가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니까. 그러면 총각으로 설교하든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애 낳은 것처럼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론적이겠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이제 고민이지, 이제. 그래서 이제 선지자라든가 설교한 사람은 아는 것도 있고 경험이 많아야만이 사실대로 알고 체험한 다음에 가는 거지. 그래서 이 성도들을 응답시키는 것도 그 사람이 응답을 받아봤어야만이 응답받는 길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많은 응답을 받으면서 응답 받은 것만큼 여러분은 응답받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 많이 좀 짧고 단출하기 때문에 내 성경을 딱 보면은, 성경에는 내가 가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고 겪어보지 못했던 수많은 현장들이 성경에 있는 거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창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의 과거에서 창세기 몇천 동안 역사했던 왕들의 이야기, 족장들의 이야기, 거부의 이야기,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적인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떤 것은 제가 경험해보기도 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경험하지 못한 걸 말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다음 경험하지 못했지만 설명을 풀어주면서, 그리고 또 경험하지 못했고 처음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접하면서 이해하려고 애를 쓰면서 이제 여러분이 그것이 내 속에 깔리게 되면은 메시지가 깔린단 말이에요. 경험하지 못해도. 근데 어느 날 1년이고 2년이 있다가
그 사건이 성경 말씀이 내게 경험이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때부터 아 그랬구나라고 다시 확인되고 눈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100% 처음부터 경험하고 말할 수 없는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성경을 깊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다 보면은 그것이 내 마음에 창고에 쌓이는 거지. 쌓이다가 어느 날 그 사람 상황이 유수한 상황이 만날 때 내 안에 있는 창고에서 그 물건들을 재료들을 꺼집어내서 그 현장을 만들어가는 거지. 그것을 누가 하냐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것이 최고 좋은 거지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예레미야 2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 이야기 망한 것들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해주는 현실인데 그 현실이 옛날 현실이 아니라 오늘날도 동일하게 오는 현실임을 알게 되는 거지. 바로 그 내용을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누구냐면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웅덩이를 봤다는 거지. 첫 번째 하나님 버린 거. 그리고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 무엇을 의지하냐면 내가 의지할 웅덩이.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담보할 만한, 내가 축복받을 만한, 내 인생을 보장할 만한 보험적인 거. 그러니까 이 보험적인 게 있는 거야. 내가 돈을 벌거나 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냥 별로 필요 없는 거야. 왜냐면 그것이 클수록.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상 말고 우리의 새로운 우상이 많은 거지. 그러면서 그것이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웅덩이를 터뜨리는 거죠. 웅덩이를 쌓은 웅덩이를 한쪽을 물꼬를 터가지고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5년이고 쌓았던 자식 돈 버는 것이 사업이 망하는 거야. 부동산도 망하는 거야. 열심히 내가 벌어오는데 거기서 한 반에 새는 거야. 예? 깨는 거죠. 그래서 깨고 오는 거야. 성도들이 깨고 오는 거야. 근데 보면은 생수의 은혜신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적당히 다니다가 그 물웅덩이를 만들어서 그것이 내 인생을 담보할 거라고 열심히 믿었는데 오늘 깨져가지고 웅덩이 깨져서 터져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웅덩이를 떼우죠. 근데 이 개념을 잘 모르면 다시 웅덩이를 쌓고 조금만 웅덩이 터질 때만 와서 웅덩이 땜빵하고 다시 또 가는 거야. 납땜하고 가서 다시 또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을 안 믿고 다시 웅덩이 썼다가 또 깨지는 거야. 그러다가 이거를 한두 번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좋은데 인생이 다 가는 거지.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빨리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래서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 많은데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가 되고 남의 땅에 잡혀서 이 나라가 쪽박이 나고 망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한 세대가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세대의 제너레이션이 인세대가 바뀌면서 우리는 죽고 다음 세대가 오는데 이거 불행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개념들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여러분 대박이 나는 거고 영적 세계 한 단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만 하면 또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지금 중요한 거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제대로 깨닫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보에다가 이제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 이해가 안 되면은 어떤 개념인지 여러분이 긴가민가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의 주보에 있는 거를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이 개념을 확실히 잡고 나갑시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냥 읽어드릴게요. 잘 설명해보고 이해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적한 이스라엘 백성의 두 가지 악. 하나님을 버린 것과 터진 웅덩이를 판 것. 이게 두 개 따로 떨어진 게 동시에 하나님 버리고 웅덩이 만드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만 양다리를 걸치고 하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 결국 우상 같은 그것에 다리를 걸쳐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종교인의 모습이다. 하나님이 만에 하나 나를 돕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제 뭔가 여기 깔린 거지. 과연 하나님을 100% 믿어도 될까? 믿으면 됐고 좋긴 의로는 되지만 그래도 혹시 뭔가 염려가 되니까 내 유익을 위하여서 뭔가 하는 거지.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보다 인맥을 관시를 더 맺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그것이 내 건강해야 인생 담보할 것 같고 각종 운동이나 주말이나 주일 오후에 등산을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보다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고 또 병원을 의지하고 뭐 교회 가면 병 고쳐주나
병원에 의지하면서 각종 보험 들고 또 돈 버는 일에 더 우선시하면서,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우선하는 게 이게 많죠. 내가 돈을 벌어야 장땡이지 뭐 하나님보다 뭐 돈 버는 거 많지. 물론 교회는 다르지만 여기서 취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좀 끊어먹는,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마지막에 기도하는, 후자로 기도하는, 그래서 이 모습이 터진 웅덩이를 파는 모습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웅덩이를 파는 걸 주님이 다 보고 계시죠. 근본적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가 주는 힘을, 생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터진 웅덩이 네 삶을 반보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시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내가 살기 위한 다른 보험 장치를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그리고 다른 것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적당히 하는 거지. 결국은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상태와 동기를 잘 아시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할 때, 뭔가를 할 때마다 부수시는 거죠. 너희 우상들을 부수고 네 터진 웅덩이를 좀 쌓다가 깨는 거죠. 근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만약에 안 깨면 큰일 나요. 왜냐면 웅덩이를 많이 쌓고 뚝을 많이 쌓다가 저기 산사태, 중국의 산사태처럼 어마어마하게 댐을 쌓아가지고 한번 터지면 인생이 완전히 쪽박 타는 거거든요. 조금 쌓을 때 깨는 게 좋죠, 그렇죠? 조금 쌓을 때 깨는 게 좋은데 그냥 내버려두고 한 20년 동안 쌓다가 왕창 깨면은 인생 쪽망하는 거지, 폭망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쌓을 때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숴버리는 거죠. 질병을 통해 부수고 사건을 통해 부수고, 그래서 뭔가를 조금 손해보는 일을 하는데 조금 손해보게 만들어서 빨리 깨라고. 근데 못 알아먹고 계속적으로 웅덩이를 만들어 쌓네. 그리고 본질적으로 4개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면서 쌓네. 그러면 또 깨고 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언가를 할 때마다 부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 두 종류 사람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은 방치, 유기라 그래. 한번 해봐라 네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폭망하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씩 경고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계속적으로 뭔가가 어려움 당하고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너와 나와의 관계가 아닌 네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많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터트려주고 깨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빨리 좀 제대로 정신 차리라고 꿈밤 주는 건데, 또 못 깨달으면 나중에 한창 빰빡이 주먹질 한번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문제를 만난 후에야 비로소 주님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나서야 내가 그럴싸하게 여겼던 모든, 나를 담보하고 인생을 승리케 했다고 믿었던 모든 관계와 장치들이 결국은 터진 웅덩이였음을 실감하고야 만다는 거지. 근데 어렸을 때도 이런 눈이 열리지 않으면 늘 이것을 좀 터진 웅덩이 좀 쥐능 묶어서 막아놓고 다시 또 그것을 반복한다는 거죠. 이것을 늘 주기적으로 반복하고 살아가니까 사람이 눈이 열리지 않으면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계속 웅덩이에 섰다가 터지고 웅덩이에서 터지다가 인생 세월의 나이를 다 먹고 아무것도 불필요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도 못 깨닫고 문제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찔끔 믿어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적당히 다니면서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거나, 또 교회 다녀 헛것이라고 믿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뭔가 반발함을 갖고, 또 오해하고 더 강팍해져서 더 안 나가면서, 더 세상으로 나가면서 에라 모르겠다라고 나가서 하나님께 강팍한 완강한 마음 가지고, 완악한 마음 가지고 더 폭망하는 결과가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문을 안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고 해야지. 깜빡 놓고 왔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근원을 먼저 만들어 놓고 사업하라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수의 근원을 안 발아놓고 근원이 없는 거, 그럼 근원이 있다는 거에 차이는 뭘 거라는 거죠. 그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생수의 근원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건데, 이제 그 작업이 이 교회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은 분들이 얼른 뛰어나가서 돈을 벌려고 그러고 사업하려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먼저 만들어 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제 경고를 들으면은 제가 영적인 생활을 많이 했죠. 좀 어느 정도는 저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것과 기도원 출신이고 그러니까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성도하고 목회자가 만들어주는 기준이 달라요. 저에게는 더 많은 근원을 많이 필요로 했어요. 특히 전도에 대한 이해와 전략에 대한 것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를 목회를 하는 그 모든 것이 웅덩이를 판 것인데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7번이나 쌓다가 터뜨리고 쌓다가 터진 경험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을 거예요. 그래서 30살 때 목회를 해가지고 36세까지 7번을 교회를 세우고 옮겨 다니다가 안 됐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가서 진짜 뭔가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전도를 깨달은 겁니다. 복음과 전도를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뭔가 이제 얘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생수의 근원은 주님 주시는 축복과 그릇을 만들었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 시하로 여기로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목회를 해 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X야. 분명히 뭔가가 하나님이 막으신 것 같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와서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됐다 보니까는 막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 제 경험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몇 가지를 보시면은 첫째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죠. 복음을 들어가야 돼, 복음.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건데 확실하게 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뭔지에 대한 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하는 것이 생수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경외함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중심이 딱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수라는 힘을 주는 원천적인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뭘 주냐면 하나님이 이상하게 자신감을 주고요. 담대함을 주고 늘 성령이 나타나요. 나타나면 뭔가 계시를 준다는 거죠. 자꾸 뭔가 영이 임해가지고 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와 이제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그런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복받는 사람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처음에 이걸 몰랐어요. 무조건 지식으로 갔다가 나중에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힘으로 대번 증거가 오는데 사업의 복을 받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도 마찬가지로 요셉도 하나님과의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됐더니 주님이 나타나. 그런 사람 특별히 이제 영이 임해요. 꿈을 꾸거나 어떤 비전이 오거나 막 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그 꿈대로 막 말했더니 또 핍박을 받고. 근데 노예로 갔다고. 노예인데 호로로 단신 간 거예요. 부모도 없이 친척도 없이 애굽이라는 강대국에 노예로 갔는데 거기서 성공을 해요. 왜 그럴까? 왜 성공했을까? 지혜가 그 지혜를 누가 줬을까? 하나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바로 총무집에 가도 보디발의 집에 가도 성공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가렸더니 목동생활에서 더 승리하고 골리앗도 이기면서 또 왕으로 이기고 또 사울왕이 공격을 해도 그 공격을 다 이기고 그거를 대적하지 않고 오래 참으면서 결국 왕의 역할을 하는 거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근본적인 정시 기도를 통해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을 받더니 그가 적진에 가서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무 속에 들어가는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꺾이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기적을 맛보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를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뭐 똑같진 않지만은 바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수의 근원이심을 이걸 이제 파야 되는데 한참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이런 딱 결론이 옵니다. 그게 시편 127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그리고 여호와가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허사라는 이 마음이 딱 옵니다. 내심을 안 된다는 거지. 하나님이 목회도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목회 관리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지켜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마음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이 어느 때 지켜주시라는 거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지켜주시는 기준을 찾게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깨워 기도하고 그리고 항상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떠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바로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신이 우리 큰 나무에 떠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내 목회 속에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계속 그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연주를 끊지 않도록 늘 두려고 떨림으로 있고 교만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늘 겸손하려고 그러고 삶과 그래서 굉장히 나도 혹시 모르게 내 인본주의 쓰거나 터진 웅덩이 만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행동과 말과 행동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세계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런 것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과 끊지 않고 곧 교통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해야 돼. 이게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생수의 근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 기도라든가 새벽에 못 나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 어떤 분은 그래요. 부교육자들이 이제 설교도 하고 또 다른 분이 하니까 목사님이 쉬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안 해도 저는 그 자리를 나와서 그분들의 설교를 듣는 거지. 특별한 경우에 특별히 무슨 다른 행사가 있거나 깜빡 졸았으면 못 나올 수 있지만 근데 거의 그렇지 않고 그래도 계속 왜냐면 내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매일매일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저의 필수적인 업무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고 제사를 드렸다는 말을 기억해서 아침과 저녁에 꼭 기도하고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걸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매일매일 관계를 맺음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인도,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죠. 그리고 그분이 아니면은 어떤 다른 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만이 나의 빛이요 통로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만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잘 맺으시는 영적 삶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터진 웅덩이와 막힌 웅덩이의 차이점, 자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하란 말이죠. 만약에 오늘 여러분이 기준이 뭘까? 뭔가 하나님 주신 힘이 없는 사람들은 함부로 일을 하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어떤 아침에 그 기도하는 그 장소가 없으면은 함부로 일해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을 먼저 영적인 환경과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난 다음에 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목회라는 것은 이거를 안 하면은 인본주의를 씁니다. 먼저 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은 완전히 그 인본주의가 터진 웅덩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우리 친구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이분이 의정부에 있는 분인데 좀 느낌이 와요. 느낌이 뭐냐면은 이분이 저보다 한 3살, 4살 먹은 선배 목사고 학교는 동창입니다. 의정부에서 목회를 엄청 잘해서 한 조인이 2,000명, 3,000명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의정부에서 정말 최고로 그 손가락을 드는데 땅도 한 3,000평 되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분을 다 존경하고 또 우리 제 학교에 그분이 회장이에요, 회장. 예, 저도 부회장을 하고 있는데 회장이에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목회를 잘하고 다 우러러보고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똑똑하고 예리하고 완벽하고 해요. 근데 오늘날 터진 웅덩이가 됐어요.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지만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보고 이제 동생 같으니까 제가 또 동창회 회장이거든. 그러니까 저한테 나 이번에 동창회 못 가니까 이 목사님이 알려줘. 뭔 내비 그랬더니 교회에 큰 문제 생겼어. 막 어떤 사람이 대적을 하고 재판에 걸렸어. 한 50명이 이렇게 뭔가가 반대가 일어나가지고 큰 문제 생겼어. 가지고 재판 소송해서 그것도 노회다가 재판을 했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사람 노회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잘 사람인데 깐깐한 사람인데
그래.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복잡하더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 무슨 뭐 재판에 무슨 뭐 부교육자가 와서 뭐 누군가 투표하는데 뭐 어떻고 자기가 키웠던 장로가 배반을 해가지고 또 자기를 대적해가지고 나 없이 회의를 해가지고 뭐 표를 만들고 불법을 이런 엄청 복잡한 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듣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내가 무슨 얘기인지. 근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분 성실하고 잘할 줄 알았는데 자기가 하는 모든 목회가 사람을 세우고 복음의 사람을 만들지 않은 조직과 시스템과 어떤 많은 그런 어떤 전략 정치적인 거를 많이 했던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땅도 사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사람을 복음으로 세우는 것이 못하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키웠던 사람이 왜 원수가 되고 복수되냐 이거지. 왜 자기를 반박하고 따지나 이거지. 그럴 수 없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 성도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성도들을 복음으로 안 키웠다면은 반드시 그런 문제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남의 일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래서 그분이 이제 훌륭하고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믿지만은 전화를 끊고 나서 알겠습니다. 목사님. 참 힘들겠다. 나이도 거의 70이 다 되셨는데. 그래서 우리 사모님 얘기했더니 여보, 그분 인본주의 목회한 거야. 복음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야. 사람 잘못 키웠어. 무조건 사람 숫자 늘리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원수 맺어.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래 기도 좀 하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서 제가 좀 쓸쓸하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로 무엇이죠? 그동안 쌓았던 목회가 터진 웅덩이였던 거죠. 터진 웅덩이.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부흥했다고 좋은 곳이 아니고 여러분 사업 크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 그 웅덩이가 터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터진 웅덩이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도 많고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생생한 하나님을 모르고 방치했다가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열심히 살다가 터져서 오신 분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행동에. 제가 요즘 이제 어떤 거를 하냐면은 혹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하지 않고 내 동기로 하는 것이면 어쩔까 하는 두려움보다도 약간 기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 학교를 위하여서 좀 학교를 막 세우고 나타내기 위해서 조금 이 지역 속에 이렇게 연합회에 들어가서 뭔가 행사를 하고 좀 임원이 돼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좀 복잡한 게 많아요. 지난번에 갔더니 막 싸우더라고 자기들끼리 회의하다가 막 싸우는데 복잡하네. 그런 거까지 싸울 수 있을까? 그런 게 있으면서 내가 제일 싫은 게 정치거든요. 정치 싸움이거든요. 말려들면 안 되잖아.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제 뭐 거기서 내가 어떻게 특별히 뭐 조금 한 말만 하고 그냥 잠잠하고 다 풀어보러 내가 했거든요. 했는데 이걸 뛰어 들어가야 되는가? 복잡하겠는데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좋은 점이 있으니까 앞으로 내가 우리 요셉 지도학교를 높이 세우고 해서 이 지역에 막 띄우고 크게 세우고 알려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올라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은 해요. 뭐냐면 내가 하는 일들이 혹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터진 웅덩이여서 거기서 큰 낭패를 당하고 오르는지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글이 많아요. 어떤 분은 목사님들 가운데서 어떤 있습니다. 많이 교회 정치로 갔다가 거기서 굉장히 손해보고 터져가서 소송 걸려온 목사도 많아요. 우리 노예도 총회도 있습니다. 재판 갈려러 가지고 2년 3년 끌고 있는 목사도 있습니다. 괜히 간 거지. 괜히 정치 들어가서 한 거죠. 이런 게 정치가 그렇게 복잡합니다. 교회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그 행동이 하나님과의 생수에 끝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시는 신과 지혜와 인도 속에 가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그 관계를 잘 못하니까 자기의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터진 웅덩이 어떤 거를 만들어서 그거를 의존하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야 라고서 웅덩이 딱 터뜨려서 물고 터져서 세고 돈 세고 물건 세고 상처받고 깨져서 손해보고 망하고 새울 까먹는 일이 있지 않은가를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죠. 할렐루야. 자, 몇 가지만 예말을 들고 마치겠습니다. 사울왕이 그런 형태예요. 사울왕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없이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터진 웅덩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전쟁에서 이기려면 저 왕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은 죽이라 그런 거죠. 재산도 다 없애버려, 전리품도. 근데 생각한 거야, 자기가. 죽이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을, 저 왕을 살려서 나중에 담보물로 포로 교환할 때 써먹기도 하고 압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은 모두 없애버려. 그걸 갖다가 남겼다가 군사들 먹이면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게 뭔가 하나님이 역사함으로 이기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으로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자체로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된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두 번째 갔어요. 블레셋 전쟁이 왔는데, 또 블레셋 전쟁은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기도해가지고 해결하자 했더니 갑자기 조급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가 먼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그것이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힘이 아닌 그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가 먼저 선취해서 앞질러서 먼저 주의 종보다 지가 먼저 예배드림으로써 그걸 딱 보고 사무엘이, 하나님 당신은 두 가지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함으로써 하나님 관계를 끊어먹음으로써 하나님 당신을 버렸다 해서 그 사람은 사울왕은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패배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좋지 않게 끝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는 제가 이 경고를 들은 거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이 아버지로부터 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엔 잘했어요. 1천 번째 기도해가지고 지혜를 얻었단 말이야. 그 성계했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사실 끌려가는 거죠. 정치를 하고 무역을 하다 보면 많은 거래가 오면서 그걸 유지하고 관리하고 자꾸 번성하는 추세로 가면은요, 이제 하나님과의 순수성을 잃어버립니다. 이익을 위해서 자꾸 다른 것을 쓰는 거죠. 바로 그래서 이 사람이 터진 웅덩이를 만들죠. 그것이 바로 수많은 인맥을 맺는 거죠. 그래서 자기 결혼해서 첩들을 많이 두고 자기 아들, 딸들에게 막 낳아서 또 인맥을 통해서 혼맥을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므로 전쟁을 안 하고 화목하고 무역과 수입과 수출을 많이 하는 거죠. 여기서 이것이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나라를 끌어가는 터진 웅덩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이 불모였죠. 그래서 그 우상이 들어오고 그 여자들이, 아내들이 전부 다가 우상을 만들자 해가지고 거기서 반기를 일으키고 그 온 나라에 산당과 무당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나라가 그래서 우상이 풍조가 풍기면서 나라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이 부분을 모르면요, 실패도 웅덩이 만들고 성공해도 또 성공을 위한 웅덩이를 만들면서 결국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생세 근원이신 하나님을 끊어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만들어서 삶을 만들어갈 때 어느 날 쪽박을 찬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깨지 않으면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다는 거죠. 우리 함께 그래서 생세 근원이신 하나님을 먼저 만들어 놓고 돈도 벌고 사업하는 그 근원을 만들어 놓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많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혹시 내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 지적한 것처럼 두 가지 악을 행하고 있지 않은지를 조심스럽게 자기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더 깊은 영적인 삶,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에너지를 받는 삶,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있지 않고 이것이 적당히 하고 내가 또 다른 웅덩이를 만들어서 내 삶의 미래를 담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하실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새롭게 주님과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므로 말미암아 그 신 가지고 사업하고 그 신 가지고 사업하고 그 신 가지고 꿈을 갖고 그 신 가지고 주께 이뤄나가는 그런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근원적인 저희들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